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일독 그 차트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수기 를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하면 숫자가 연상이 되잖아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족보도 많이 나오고, 뭐, 이 지파의 사람들, 뭐, 족속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도 사실 어려웠는데, 민수기 또한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그런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그 백성 민자의 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숫자를 센 것,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사실 민수기가 이 숫자에 관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의 이 네 번째 책 히브리어의 이름은 바мет말이라는 바мет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광야 안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면 광야에서 이 광야 안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잖아요. 거리로 보면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리로 보면 걸어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스라엘은 2주가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민수기는 크게 보면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3개 편이 나오고요. 하나는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 시내 광야, 그리고 하나는 바란 광야, 그리고 하나는 모압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 사이사이에 짤막하게 이제 행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모압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전체적으로 확 훑어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 말씀 나눌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내산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뭐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고 레위기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내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진을 짜서 옮겨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첫째는 십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이었거든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고 그 성막 주위를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렇게 머물면서 그 성막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제사나 모든 의식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 세 족속씩 그래서 총 12지파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막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이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언약궤가 먼저, 인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가고요. 그거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뒤따라서 가고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거든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 인제 머물러서 인제 진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데, 또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리드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인제 바란 광야로 인제 가고 있는데, 시내산을 떠난 지 채 3 일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계속되는 역사예요. 불평을 해요, 불평.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십니다. 물도 보내 주시고 만나도 보내 주시고. 그런데 만나도 보내 주시고 했는데 인제 또 '아, 이 만나는 지겹다. 고기를 먹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사실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 특히 인제 신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옷이 어떻게 40 년이 지나지 않아 해지 40 년이 지났는데도 해지지 않습니까? 신발이 어떻게 닳지를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었을 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미리 엿보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12 명이 가나안 땅에 딱 가서 봤는데,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도 농사짓기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은 우리가 충분히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10 명의 그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저기 가 보니까 아 저기에는 나필림 족속의 후예들이 있어. 어서 그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이기를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되고 말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열 정탐꾼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몰아내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들이 그렇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전부 다 이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맛보게 될 것이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성경에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의 대가는 그들에게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란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후 저희가 조금 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행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압 광야까지 가야 되는 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돌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 물을 나오게 한 것. 이게 사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지 모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마저도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배신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말 악하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매일 내렸다는 거죠. 매출하기도 정기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물도 주셨다는 거죠. 옷도 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봐 주시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모세복을 만들게 해서 그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뱀에 대해서 제가 뭐 수없이 설명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14절 15절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14절 15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4절 15절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모세가 만드는 그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들어 올림을 받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지만 차라리 노예 시절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노예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신실하게 긍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40년이라는 생활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모압 땅에 가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는데 발람이 그럼 내가 히브리 신에게 여쭙고 저주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 앞에서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저주하라고 돈을 줬는데 왜 축복하냐? 왜 축복하냐?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세 번을 축복하는데 그 세 번째 마지막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그 왕이 한 분 태어난다라고 발람이 얘기를 해요. 그 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이거는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왕이 과연 누구인지. 그러면 이것을 쭉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으시고 발람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 밑에서는 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는 이렇게 민수기는 이렇게 막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져요. 전 세대, 하나님을 배신했던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리고 이제 모세만 살아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새로 태어난 새로 장성한 그 세대를 인구조사를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쫓는 일인지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저희가 조금 더 나누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2 정탐꾼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샬롬으로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박차합니다. 그것을 박차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깨닫고 무서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기겠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4장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열 정탐꾼이 안 좋은 리포트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개입하시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들을 치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버리고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제 이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풍부한 분이 아니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면 이 세상 다른 나라들이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다 죽게 버려뒀다. 이들을 지금 다 죽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 내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에게 대하여 주셨는지. 근데 참 재밌는, 흥미로운 게요. 이제 이렇게 난 다음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장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됐죠? 패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이스라엘의 다른 문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는데 아니야 우리는 갈 거야 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것은 실패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가 마친 후에 나오는 그 질문들 가지고 여러분 좀 묵상하신 후에 이 모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지도 다시금 되살펴 봤습니다. 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할 질문 함께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